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날마다 베푸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문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내 상황과 내 현실에 맞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본문의 4절 또 7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실패하고 또 그 고난을 당하느냐, 스스로 묻고든 그런 생각의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고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틀과 함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내 중심으로 또 육신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과 올무와 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이 문제와 고난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모든 생각을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 그가 임마누엘로 우리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자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스스로 묶어둔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내 생각을 바꾸려 애쓰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배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변하지 않는 신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기도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은 바로 나라에서 실형을 내리기도 하고 벌금을 내리기도 하죠. 그게 왜 그러냐?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를 기본적인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부모에게서 자녀를 빼앗아가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이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내줘야지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야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런 신분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직접 지명하여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삼으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된 특권이 뭡니까? 무슨 일일 수도 부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지극히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고난, 왜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당연한 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순간 그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게 될 때에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은 내게 없었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우상 숭배로 계속 가게 되면 이들은 더더욱 고통과 고난 가운데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와 후대들은 그 우상 숭배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볼 때는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표하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나타내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이 없지 않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이유와 계획을 찾아내게 될 때에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없었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내게 최고 응답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 우리 러시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만 시작하면요 조시는 분이 계셔요. 자기도 민망한지 포럼할 때 되면 꼭 이야기해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피곤해서 조는 것 같냐? 그냥 이상하게 졸리는 것 같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놀았기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졸리는 것 같다. 얘 이상하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말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당신을 불신자 가운데서 이 자리까지 앉게 하셨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만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그 말씀 못 깨닫게 하려고 자꾸 졸음을 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꼭 기도해라. 하나님, 나로 말씀 들을 때에 졸리게 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진짜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누가 막냐? 사단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딴 생각을 주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뇌 속에 누군가가 자꾸 다른 말을 내게 자꾸 한다고, 자꾸 말을 시킨다고. 말씀 듣다 보면은 자꾸 곁길로 빠지죠. 다른 잡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걸 이제 표현하기를 뇌 속에서 누가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는 응답이 뭡니까?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뜯어 고치려 해도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잠깐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사단은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의 올무 속에 갇혀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찾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한 날도 말씀에 집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새 은혜임을 발견하고 정말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